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폭우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폭우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큰 재산을 잃어버린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절망의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기를 빌어봅니다. 재해를 당한 이들을 겹부축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대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적은 수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평범한 신앙에서 탁월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영한 인간극장에서 한국에서 치과 의사 부부로 일을 하다가 그들이 모든 삶을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두 부부 치과 의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범하게 평신도로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평범한 믿음의 삶보다도 탁월한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결단하면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한 지혜자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 지혜자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난꾸러기 청년들이 이 지혜자를 골탕 먹이려고 계획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방문할 때 카나리아 새 한 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노인이여,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카나리아야. 그때 그 청년들은 노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장난꾸러기들은 노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새를 날려보내면서 당신의 지혜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고, 만약에 그 새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새를 목을 비틀어서 죽여 바로 당신은 지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는 죽었습니다. 골탕을 먹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노인은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그 새의 생명은 너희 손에 달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삶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픔, 부정적인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할 것입니다. 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결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책을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색을 통하여서 무언가 깨달음을 마음속에 얻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그에게 허락하신 가르침대로 살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삶의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서만 사고하니까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 뿐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어떤 집사님이 참 신앙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않습니까?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아프면 우리는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기인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선택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까 뿌리지 않을까, 그건 선택입니다. 뿌리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추수하는 가을의 절기에 들어서면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선택의 핵심은 분별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면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늘 느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어다보면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게 유익되는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선택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선택을 잘한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는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 경제 분야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축적된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감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는 선택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모한 시도는 삼가야 되죠.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나중에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움을 먼저 선택하다가 나중에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길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그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다른 관점이라는 것은 8개의 복이 공통적으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채워야 하는 물질적 욕망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데, 예수님은 축복이란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복의 기준이 달랐고 행복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 8가지 복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마음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지만 손으로 만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화려한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 생전에 제가 가끔 마시러 갔을 때 노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군수했던 사람, 읍장했던 사람, 옛날 큰 사업을 했던 사람, 다 모습이 똑같아요. 2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옷 입는 것,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명예, 권력, 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을 너무 많이 기대합니다. 부흥회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복 받으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이 받아집니까?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생활이 뒷받침돼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을 말할 때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복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지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멀어지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축복인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얻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를 내게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 무엇인가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 행복은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주어졌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이거 말고 더 소중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충족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 어디에도 잘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인생을 말하고 화려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 마음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은 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너무 다른 것, 우리의 생활 방식과 너무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강력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만 마음이
그리고 눈길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